너무 기쁩니다. 우리 강석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는 회복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양도현 이선영 부부, 예전에 웨스트에서 했던 부부인데 저희 아내랑 저랑 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재원 형과 상민 형수님을 주로 형제는 재원 형 인도하고 뭐 자매는 상민 형수가 인도하는데 회복 공부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계속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해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인데요. 함께 봉독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에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묵상해 봤는데 아마 이 주일 설교가 우리한테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성령님, 세례 요한의 영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잘 준비하실 거라서 전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메뚜기와 상꿀을 먹고 사는 거친 자연인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요즘 자연인 프로그램. 우리 형제들의 로망이 있어요. 자연인이 나옵니다. 메뚜기와 산적이야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멋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거친 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어쩌면 거칠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2020년 아직도 전쟁이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했는데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무려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700년이나 중단됩니다. 안 들려요, 말씀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나오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막 엘리야처럼 예언이 되기도 하고 그 후로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십니다. 그 시대에.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회개하여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예? 저와 같다면 여러분 좀 찔리지 않습니까? 회개하여라라는 말 듣자마자 죄책감이 막 몰려와요.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특히 이제 오래된 제자들은 우리 마음을 잘 후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가 뭐고 이 사람과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이런 거 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달해 준 그 메시지 그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던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회개할 게 있겠죠.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고 무엇이 회개이고
하늘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은 또 왜 항상 같이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회개하여라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 말씀을 더 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 그랬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여라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그 설교 안에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뭐랄까 종합 세트예요. 단지 회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찬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말. 성령이 가득한 자가 나와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시간. 그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다렸던 메시아의 때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은 군사력이 강한 혁명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아주 웅장한 등장을 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선택한 방법은 성탄절에 설교한 같은 것처럼 정말 이렇게 가난한 가해, 티인 부모의 가정에, 그죠? 말 그 위에 누워진 아주 유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이 권세가처럼 나오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이 전하는 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때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길 바래요. 모든 문제를 다 쓸어버리고 전쟁도 종식시키고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다 없애고 나는 그냥 완전 무결한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이 오셨던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고 차별이 여전히 불평등이 여전히 있던 사회에 그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상태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나왔을 때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그 스타트 지점은 광야였습니다. 아름답거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룩하거나 럭셔리한 게 아니었어요. 거칠었던 광야에서 거친 옷을 입은 거친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0대까지 예수님은 목수로 자라면서 어쩌면 거칠게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전해집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딱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자,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게 회개의 본질이냐고 물어보면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오면 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높이, 하늘나라랑 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물론 잘못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문제를 정말 결정하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좀 더 깊은 의미의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세계관을 하늘나라랑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연결된 관점에서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 가까운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 넘겨주세요. 자,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중심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자체를 보면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뉘우치다, 돌이키다. 좀 더 그 원어로 더 가까워요. 메타노이아라 그러면요. 세계관을 변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하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알잖아요. 메타인지 뭐 그러지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과격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우리 잘 회개하는 거 내키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행동을 얘기할 때도 있고 죄와 죄책감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고 심지어 쓴마음이 막 올 때도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복잡해집니다. 신기하게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설교는 심플한데 마음은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네, 저랑 비슷하다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는 특권이죠. 성경 말씀으로 보면 회개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즉 회개의 중심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연결됐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받는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히려 특권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선물이라는 것이 회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으로게 돌아가는 것,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한 번 회개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았을 거예요. 아멘. 죄를 뭐 고백도 하고 우리가 적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정말 절제도 해볼 때도 우리 세례 받을 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는 것. 물론 성령을 받는 큰 회심은 한 번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회개도 있어요.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고 뭐 그럴 때. 그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회개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외숙 자매님이 회복한 것도 큰 의미로 보면 회개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의 교제에 가까이 와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죽을 때 저기 천국에 있는 먼 하늘나라일 수도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 또 예수님이 설교한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하늘나라예요.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세상에서 현생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제일 끝에 완벽한 나라, 천국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정말 회개하고 가야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 1월 8일 오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걸 많이 걸 쫓고 살다가, 눈에 보이는 걸 쫓고 살다가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의 건강, 막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잠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우리 교회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더 가까이 가게. 근심과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될 아주 중요한 때, 말씀이 700년 정도 없었다가 다시 전파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는,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의 전파 내용은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라. 눈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늘나라는 영적인,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영적인 나라임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죠. 그들은 그 설교를 들어도 완전히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새로운 나라가 오나? 능력 있는 나라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가장 놀랍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을 잘 기록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을 예수님이 잘 전달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이 세상에 끝날 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난 2주 동안 저는 한 3명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촌 형님,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돌아가셨고요. 교회를 떠났던 한 동갑 친구가 그 사망해서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살던 예전 제자,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너무 친했던 아주 친한 형도 돌아가셨어요. 3명이 되게 가까운 저 나이 또래의 사람이 떠난 걸 보고 처음엔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좀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그런데 곰곰이 그거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가까이 보고 있나 아닌가. 그 3명은 다 하나님을 지금 직면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현재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이 뒤죽박죽 되겠다. 내 삶에.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나라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늘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궤도에 맞출 때 우리는 그 궤도에 맞춰가는 것을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구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즉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에서 금지해야 되고 버리고 못한 거 막 후회하고 이런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좀 받아들이는 거, 크신 하늘나라를 좀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전했던,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좀 믿어보는 거, 회개해도 괜찮은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좀 자유함을, 무거움보다는 좀 밝음을, 슬픈 소식이라기보다는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와 함께 가까운 하늘나라를 묵상해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회개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뭘 했는지 바로 광야에 가서 우리 다 알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며 훈련받은 것이었어요. 아마 2023년 시작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닮은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의 루틴을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강력하게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건 뭐냐면 40일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연결해서요. 빵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봅니다. 왜 금식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성경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은 푸뉴마 휘포 안하고라는 뜻이 뭐냐면 질질 끌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기쁘게 막 소풍 나가듯이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수동태의 뜻이에요. 이끌려 가셨다고.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광야로 훈련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참 어려운 훈련을 하게 했을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시간. 광야에서 딱 세 존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 그리고 악마. 이 세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직면되는 모습이. 거기 광야에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존재 자신과 하나님 또는 악마.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말씀이 첫 번째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선택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30대쯤 돼서 예수님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기에 예수님은 청년 가장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4명의 동생을 잘 키워야 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청년 가장, 소년 가장처럼 목수일을 하면서 가사일을 돌봐서만 됐던 삶을 살았다고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예수님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시점, 적절한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서 구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에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가 이 땅에 오는 목적,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십자가로 가서 용서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잖아요. 요즘 잘 안 하지만 어떠셨어요? 금식할 때? 예. 며칠 해보셨어요? 아우 일주일 아멘. 아멘 잘했어요. 일주일 쉽지 않아요. 저는 동경에서 동경 여름 캠페인 때 12일 해봤습니다. 한 12일 했더니 이가 아프더라고. 그 막 한 3일만 금식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한 100m 앞에 있는 치킨 냄새가 나요. 쓱 지났는데 치킨 냄새. 사람이 이렇게 1차적으로 됩니다. 먹을 뭐가밖에 안 보여요. 근데 40일 금식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유대 광야를 봤대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유대 광야를 이렇게 보면 빵이 다 햇빛에 비치는 그 바위가 빵처럼 보여. 우리 빵 구웠을 때 이렇게 고동색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도석 비슷하게 그렇게 보인 산이 다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빵빵빵 이렇게 보이는 거 느껴진대. 이 말씀이 뭔지. 근데 신기하게도 금식하고 한 3일 정도까지는 되게 괴로운데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뭔가 좀 가벼워져요. 몸이 좀 변화합니다. 뭘 변화하면 예전에는 먹을 걸 막 원하는 시스템에서
있는 지방을 태우는 것으로 좀 변화합니다. 물론 지방만 태우지 않고 근육도 태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방만 선별해서 얘가 태우지 않아요. 근데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먹을 걸 잠깐 멈추면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역 공부하면서 마음이 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성역 공부한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 그럼 굶어봐. 우리 형제들은 굶으면 바로 반응해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뭔가 깨닫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똑똑한 서울대 출신의 한 친구랑 공부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형 마음으로는 안 하다 그랬을 때 굶자 우리 3일만 굶으면 보자 그래서 다 굶었어요. 그 성역반의 형제 5명이 어떤 한 연크찬 처음 들어왔는데 마침 그 공부가 굶는 기로 결정하는 공부라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다 3일 동안 굶고 성역 공부 다시 들어왔죠. 십자가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은 기억이 나더래요.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게.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이 자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점점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 고행을 자처하고 막 금식 안 하면 죄책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건 뭐냐면 세상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기도 또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부류의 귀신은 빠졌네.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요. 간질병 있는 아이가 있는 아빠가 간절하게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시도했는데 안 됐고요. 예수님은 쫓아서 그 아이가 낫게 도와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예수님은 되는데. 예수님 얘기해요.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나온 아버지처럼 간절하고 전박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간절하고 절박하면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가 아플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가 힘들 때,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막 체인 기도를 하고요.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에요.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어쩌면 우리한테 이 말씀의 행동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오는 변화예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건강의 균형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 같은 묵상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그래요. 어느 일정 시간은 먹지 않고 위를 비우면 생기는 몸의 변화 뭐 이렇게 나하고 얘기해요. 괴로워요. 뭐 좋은 변화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오감이 살아나기도 하고 장이 일정 시간 비워지면 장에 있는 그 장간막이나 이런 게 건강해진대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좀 큰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 없었던 일을 좀 벌어지는 시간이죠. 좋은 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잘 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좀 긴장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게 뭐냐면 좀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제안해 보고 싶어요. 어제 좀 늦게까지 우리가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좀 기도와 금식을 좀 날짜를 맞춰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인데 다들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일요일날 발표를 또 준비하면서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강소교가 뽑힌 날짜가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굶으라가 아니라 뭔가 창조적으로 이번 일주일은 우리가 한번 금식 또는 절제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먹지를 말아야겠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야 돼요. 반대로.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많이 했던 시간에서 나를 좀 구분해 보는 전환의 시간. 어떤 사람은 커피를 금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을 금식할 수 있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또는 어느 시간 동안은 내가 유튜브를 안 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한 시간은 내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겠다. 뭐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좀 구분돼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바라기는 창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에서 시켰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발적인 마음. 그렇다고 뭐 안 했다고 죄책감 줄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아는 건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 강소교회는 기도 태스크포스를 좀 시작해 볼 건데 2023년을 시작할 때 늘 그랬듯이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해 보는 건 너무 건강할 거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올 한 해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성역 구절이 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했던 기도 리스트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변화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요. 플러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지도 기도해 보는 것이야. 저는 다 바라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제자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바라실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경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좀 훈련하는 시간을 스스로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빵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운 하늘나라를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좀 가깝게 하늘나라를 가깝게 생각해보면서 회개할 결심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 파괴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좀 가깝게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빵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안에 많은 빵을 추구하고 배고픈 빵을 먹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창조적으로 금식해 보면 절제도 좋고 금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구분돼서 하나님과 좀 가까운 또 말씀과 가까운 기도와 가까운 어떠한 일주일에 한 시간을 결정해 보길 바라면서 그 시간에 정말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